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05회기를 이끌 새 임원을 구성하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총회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5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소강서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원총회가 105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호원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국교회와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CTS 중부본부가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현장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5회 정기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역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개최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105회기를 이끌 새로운 임원은 구성했지만 명성교회 문제 등 대부분의 안건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총회 임원을 포함한 예배위원들의 입장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제105회 정기총회가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104회기 부총회장을 지낸 신정호 목사가 총회 임원 선거 조례에 따라 자동 승계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큰 영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한국교회와 교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105회기 총회 주제는 주요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에스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일 후보인 부총회장은 지난 104회 총회 임원 선거 조례 개정에 따라 박수로 추대받을 수 있지만 법대로 투표하자는 일부 총대들의 의견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1,461표 가운데 1,246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류영모 목사는 교단의 자긍심 회복과 교단 신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역시 학장제일교회 박한규 장로가 과반수 득표로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그 교단 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적 복음, 물량주의, 교회 성장 지상주의, 경쟁주의 이게 이제 사회 소통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공적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는 이 시대에 맞는 교회상을 만들어 가고자 애쓰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잘 정해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제105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예년과 완전히 다른 총회로 치러졌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회무를 하루로 단축했고 서울 도림교회를 비롯한 37개 회집교회에 50명 이하로 모인 가운데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총회 현장 또한 회의 장소 입구부터 전신 소독기와 열 감지기를 설치했고 회집 장소별로 QR코드 명찰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장 통합총회는 이날 제한된 시간으로 대부분의 안건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수수반 철회권은 여러 총대들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달라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폐회 직전 진행된 신학대 총장 인준건은 투표 결과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부결됐고 호남신대 최영진 총장, 한일장신대 최은하 총장은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과 헌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5회기 정기총회도 열렸습니다. 리더십으로는 소강성 목사가 선출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예장합동 정기총회는 세해된 교회를 본부로 전국 35개 거점 교회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5회 정기총회가 21일 세해된 교회와 전국 35개 거점 교회에서 일제히 개회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기존 5일간 진행했던 총회를 5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1,425명의 총대가 참여한 가운데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노회 분립, 임원 선거, 재판국과 각부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임원 선거 등은 개인 휴대폰을 활용한 문자 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당선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교단 위상 강화와 함께 총신학원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저는 이 한 몸 다 바쳐 희생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총회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천년의 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을 불멸의 역사를 써나가십시다. 한국교회 서판에 아니 세계 교회사의 서판에 합동총회의 이름을 다시 써나가십시다. 신임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고발로 혼란이 야기됐던 장로 부총회장 선거는 기호 1번 늘사랑교회 송병원 장로와 기호 2번 신현교회 양성수 장로 간 합의 서약 후 선거를 진행해 송병원 장로가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3년 임기의 교단 대외 업무를 담당할 신임 총무에는 상암월드교회 고영기 목사가 1,014표를 얻어 361표를 얻은 은혜로운 교회 김정호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어진 사무처리에서 특별위원회 보고는 시간, 장소 제한이 있음을 감안해 보고는 총회 보고서로 받고 청원은 임원회로, 재정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첫 온라인 총회로 열린 만큼 일부 거점교회에서 참석한 총대들의 발언이 잘 전달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는 발생했지만 총회는 비교적 무난히 진행된 후 파회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 각 교단별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원총회가 105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예장 호원총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 250여 명의 총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경 총회장단과 각 노회별 노회장, 총회 임원 등 모두 30명의 대의원만 현장에 참석해 105회기 총회를 개회했고 그 밖에 총회 성수를 위한 총대원들은 위임 진행됐습니다. 전라노회 광운교회 이남규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고 제1부총회장으로는 중앙노회 시온성교회 조바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남규 신임 총회장은 예장 호원 총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신학과 뿌리가 같은 교단과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호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3-4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총회부터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 힘쓰는데 하나가 되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장 호원 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특별히 국회에 발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등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충분하다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회와 뜻을 같이 하고 바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회 사명과 사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동안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인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TS는 그동안 이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해 특별 모금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한국교회 관심 속에서 CTS가 수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현장을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중부방송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 아산 지역 수해 피해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중부방송 이사장 유영한 목사는 CTS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해줬는데 수해 피해를 입은 교회에도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힘들고 수해 피해로 더욱 어렵지만 이번 후원금이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 수해를 입은 전국 교회에 후원해 주신 그 전달금이 수해를 입은 많은 교회와 또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됐습니다. 귀한 헌금 전달해 주신 CTS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CTS 중부방송은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 아산 지역 7개 교회에 총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대전방송은 15일 남부연회 본부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CTS 대전방송 고문 이기복 감독은 CTS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수해를 당한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목사님들이 힘을 내셔서 지금의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CTS 중부본부 오종탁 본부장은 CTS에서 전해드리는 성금이 교회에 유익한 곳에 쓰여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수해 피해를 당한 성산교회와 은혜로교회, 하늘샘교회 총 3개 교회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충북방송은 지난 16일 충주 가운교회에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충북방송 충주 차기 운영이사장 김광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전달식에서 충주 가운교회와 제천 공정교회의 회복을 위해 각각 50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CTS 충북방송 충주 운영이사장 성근용 목사, 충주 서북교회 진기선 목사, CTS 충북방송 충주 운영위원장 김태관 장로, CTS 충북방송 충주 사무총장 김영철 장로가 참석해 함께 격려했습니다. 충주 가운교회 박재홍 목사는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사실 앞이 깜깜했다며 이번에 특별히 CTS에서 도움을 줘서 희망이 생겼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CTS 강원방송은 지난 5일 폭우 피해를 입은 새희망교회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강원방송 이사장 김미열 목사와 춘천 운영이사장 김창환 목사, CTS 강원방송 이동희 지사장이 수해 피해로 복구 중인 교회를 둘러보고 새희망교회 신성식 목사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새희망교회 신성식 목사는 어려운 가운데 CTS와 한국교회 성도님의 기도와 성금이 큰 힘이 된다며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CTS의 방송을 통해 마련된 1,000만 원이 새희망교회에 전달됐습니다. CTS가 앞장서서 이렇게 모금해서 각 교회 수재 의원금을 전달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 부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기대하고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CTS는
지난 8월 수해 피해 돕기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모여진 후원금 총 3억 8천만 원을 전국의 수해 피해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오는 11월부터 40일간 사랑 전도 운동을 추진합니다. CCC는 사랑 전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과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 등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정결한 삶 기도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개인 간증 동영상 보내기 캠페인 등 동영상 전도 도구를 활용한 비대면 전도 방법 등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CCC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임희국 교수가 제3회 알렌 기념상을 수상했습니다. 알렌 기념상을 매년 주최하고 있는 남대문 교회는 임 교수가 한국적 신학에 의한 교회사를 정립해 교회사 대중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할 만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 기독교사 연구를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급하면서 기독교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상식은 선교사 알렌 입국 136주년 기념주일인 지난 20일에 남대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 순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 시간에 진행됐으며 수상자와 일부 관계자만 교회에 출입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모리아 난민 캠프 긴급 구호단을 모집합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지난 9일에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있는 모리아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13,000명의 난민이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다며 긴급하게 투입할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대에 선교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난민이 돼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교회가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길 소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WMA는 오는 28일에 1차 파견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구호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유쾌한 공동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유쾌한 공동체 안승영 대표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든 가운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활동들이 희망이라며 나눔과 섬김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2022년이 돼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디아나 의과대 아론 캐롤 교수는 칼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어떤 효과를 구체적으로 발휘할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 등 모두 미지수라며 모든 인구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할 만큼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과 같은 거리 두기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수미아 스와미나탄 수석 과학자도 바이러스 전파력이 급격히 감소하려면 전체 인구의 70%가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며 2022년은 돼야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아성 청주 4개 지방의회 회원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반대하며 1인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 이번 시위에서 청주 지역 지방의회 회원들은 동성애를 확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주 지역의 각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1인 시위를 통해서 알릴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한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회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안 제1장 제2조에서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성경적 진리를 벗어나 기독교적인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천감리교회가 원주 지역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 앞서 의료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천감리교회 우광성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가장 힘들고 지친 분들은 의료진이라며 의료진들의 땀과 수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전달식은 원주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주의료원, 원주보건소와 소방서를 대상으로 컵라면과 샌드위치, 생수 등 5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본분으로 돌아가서 그저 우리는 수고하는 분들에게 그냥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교회가 사회의 민폐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남들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좀 격려와 위로가 되면 좋겠고요. 삼천감리교회는 매년 사랑의 쌀 나눔과 연탄 나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 소통하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광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2020학년도 2학기 개강기념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와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특별 세미나에는 광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철진 교수와 탈동성애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진권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김철진 교수는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 법안으로도 사회는 충분히 정리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의 실체를 바로 알고 많은 이에게 알려서 국민 대다수의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번 법안을 막아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진권 선교사는 수많은 동성애자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동성애를 벗어나기 위해 상담소를 찾고 있다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겪는 가변적 성 정체성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해 인정될 경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극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을 막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정한 배려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25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28일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을, 29일에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을 차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추경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인 27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을 분산하고 휴게소에서의 식사를 금지하는 등의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할 예정인데요.
정세균 총리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일일 확진자를 2자릿수로 낮춰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과 배달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73.6% 증가한 8조 6,5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15.6% 증가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일회용품 쓰레기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한 데다 구독형 배달 서비스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보다 15% 넘게 증가했고 지난 7월 말부터 7주 동안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도 16,000건을 넘어섰는데요. 경찰은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음주 단속을 한 번에서 2번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적발 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으며 차량 동승자도 방조, 공범 형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상가에 입주한 점포에게 연말까지 임대료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지하도나 지하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약 1,200개 점포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일부 관리비 항목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훨훨 날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 선발 출장해 해트트릭을 포함해 4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2015년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뒤 5년 만에 첫 해트트릭과 함께 프로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4골을 넣는다는 건 큰 영광이라며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목회로 새로운 접근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온라인 목회로 소통하면서 세대를 넘어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평택 성결교회 주석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창립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평택 성결교회,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평택 지역의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창립이 되었고요. 1920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박봉진 목사님의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교회이고요. 우리 이전에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그렇죠. 목사님 보시기에 목회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나요? 예, 사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은 형편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대면 예배가 지금 어려워졌고요. 또 소예배, 소모임들도 어려워진 상태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도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로 성도들의 신앙을 좀 이끌어내고요. 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각광받고 있고 또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평택 선결교회 온라인 사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민망함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과 또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요. 먼저는 주일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근데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도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상 예배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 인트로 영상이라든가 예배 중에 특별 찬송 그리고 뭐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들도 가능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고요. 또 예배를 마치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들을 쭉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좀 만나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 영상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의 프로그램들은 매주 화요일에는 가정예배 지침서를 온라인으로 성도들에게 발송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밤 8시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면서 나누는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일명 우리 보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성도들의 신앙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 분량 정도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학습지로 나누고 있고요. 또 주일 저녁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조용하게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또 찬양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각 교육부서들도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 또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내용 그리고 편집 기술 다양한 방법들을 담아서 세대 맞춤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 교회 자료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온라인 사역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까 그만큼 고령의 성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고령의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것이 뭐 제작하는 교역자들의 입장에서나 또 가정,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나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또 영적으로 갈급한 때이다,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도들께서 그런 교역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또 더욱더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격려의 메시지라든가 가능한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실시간 방송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어르신들도 시청하면서 또 늦지만 댓글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선물도 후원해 주시고 하면서 그런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사실은 영상 콘텐츠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방송을 만들면서도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찬양을 선곡할 때라든가 또 CCM 같은 것들도요. 어르신들이 알만한 것들을 좀 선곡해서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가능한 대로 좀 좋게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그런 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온라인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고 또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온라인 이 사역이나 목회 같은 것들 이제 시도할 텐데 이런 것들을 시도할 때 혹은 시작을 할 때 이럴 때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요. 예. 사실 뭐 저도 온라인 목회라든가 영상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감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장비를 갖추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실수,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책을 펼치고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가면서 지금 계속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런 도구들이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한다면 새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중에 하나이겠다. 인정을 하고요. 좀 더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회자들 참 수고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장비라든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 그런데 애정을 가지면 방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또 휴대폰을 가지고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개발이 되어서요. 우리 그런 애정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만이 안 되니까 성도들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인적 자원이나 시스템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지금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비교하자면 참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요. 더 좋은 것 하나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만들고 교회에서 만드는 것들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담을 수 있고 성도들이 그것을 느껴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만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또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눴습니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에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를 또 그래서 정부에서 들어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좀 실제적인 것을 제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기술적인 면도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다 가르쳐 주렸다 하여도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부족 이것이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현재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 6번 방송되면서 2시간, 3시간 정도 방송이 송출되잖아요. 그런데 모 통신사의 경우에는 그 프로야구를 시청할 때에는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런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응용한다면 우리 종교 행사, 예배 같은 그 시간에 좀 무료로 혹은 부가 서비스 간단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작은 교회들은 휴대폰 하나 가지고만 하게 되니까요. 1시간 이상 되는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간들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 평일에 제작을 해주신다면 인력을 배치해서 목사님이 나는 언제 어느 시간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영상들을 좀 제작해서 편집을 해줄 수 있다면 이 비대면 시대에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가장 쉬운 거지만 예배 중에 정부나 관공서에 안내 문자가 옵니다. 비대면 예배를 좀 해달라라는 거. 근데 그것이 예배 시간에 오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님들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문자를 좀 다른 시간에 보내주십사 하는 실제적인 제안도 드렸고요. 또 그동안은 금요일 오후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애로가 있지만 가능하면 주 초에 좀 행정명령도 전해주시면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온택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 지향점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현재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교회의 고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성. 이것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대면하면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각자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실천이 요즘에 더욱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볼 때에 교회적으로 심한 핍박을 당해서 세계 각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그때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도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우리 이런 온라인 시대 교회들이 사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서 유익한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교회들이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평택 성결교회 주석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은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2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